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네, 우리 명절을 앞두고 아마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고향을 찾아서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고향을 찾아서 또는 가족과 친지를 찾아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줄로 믿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우리 사랑의 고백을, 다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요,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 강해를 잠시 멈추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요 이렇게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참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청년이 흰색 차를 딱 몰고 이 차를 세운 다음에 트렁크를 딱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자매에게 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흰색 트렁크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이 빨간 장미가 가득 차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한 수백 송이는 넣어야 트렁크가 꽉 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자매가 받고 뭐 예스 했겠죠. 그러니까요, 이 백허그라고 합니까? 이 청년이 뒤에서 이 자매를 안고 또 속삭이는 겁니다. 들리진 않았지만 상상이 됩니다. 사랑해,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참 행복한 두 이 선남 선녀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자매가 좋아하던지 진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도 결혼을 해봐라. 결혼을 해봐야 알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 안 해보신 분들도 안다는 웃음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혼을 앞둔 참 선남 선녀에게는 가슴 설레고 참 좋은 이 시간인데, 막상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긍정적인 모습만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먼저 결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축하를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런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가정이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이 더 많은 불행과 아픔의 어떤 이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할 때 너희들도 결혼을 해봐라, 결혼을 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성가대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마음들을 겪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또 웃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좋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요. 가정은 웃음꽃 넘치고 또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가정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한 보금자리,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본래의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멀리해서 너무 어렵게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벌써 일가 친척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만나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더라.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아요.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담겨져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맞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세상에도요, 수많은 세미나 또는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와 같은 세미나에 가본 적도 있는데 행복한 가정의 비결, 비밀은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 곧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멘트가 그런가요? 웬 가문에 흐르는 저주?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의학적으로나 또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치 않게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주치의 선생님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암에 걸렸던 분이 계시냐고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족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친척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시냐고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간암이셨는데 아버지도 간암이셨고 나도 간암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요즘 건강 프로그램 TV에 보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가족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박도 여러분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박이 여러분 이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한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도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같은 경우도 이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우울증도 흘러가고요, 열등감도 흘러가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혈기도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다혈질이고 막 성격 급한 분들 계시면은요, 희한하죠. 자녀들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문 100%가 다 그렇다고 말하지는 못해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 가족으로 여러분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가문을 보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 계시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과 사실 만나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직 없는 또는 사위나 또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결혼 전에 믿음의 문제를 매듭짓고 결혼식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약속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많죠? 많죠? 많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축복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 전에 이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 잘 매듭을 지어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치 않지만 또 만남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합니다. 믿지 않는 상대방 가정, 믿지 않는 사돈댁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배려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만이 여러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했다면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돈댁도 믿는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배려해주고 배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배려를 받아가지고요, 어느 만큼은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예식이랄지 믿음의 방법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흘러가기 때문이고요, 은혜도 흘러가기 때문이고 축복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파트도 장만해주고, 그렇죠? 삶을 위해서 종잣돈도 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자녀들의 인생이 다 100%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함께 한자리에 모이면 사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자녀들이 다 장성했기 때문에 자 모이자, 추석 가정예배 드리자, 이것도 어려운 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밥 먹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별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도 이왕이면 그래도 예배드리고 밥 먹자라든지, 또는 이미 장성해서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강제할 수 없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심정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등록한 교회가 어느 교회니? 적어도 여러분 네 집 몇 평이냐? 네 집 시세가 얼마냐?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냐? 적금은 몇 개 들었냐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자녀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느 교회에 등록했는지, 그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여러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흐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흐름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정적인 흐름을 다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에 흘러가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정이야말로 과거에 흐르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의 기간 동안 먼저는 기도하시거니와 두 번째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도 믿음으로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참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분명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 이게 무엇일까?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본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존중입니다. 부부끼리도 존중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형제간도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존중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절과 4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1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것은 존중입니다. 예전에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17개국에 1만여 명이 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어른 존경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른을 얼마나 존경하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 17개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결과가 참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어른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대답한 청소년은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여러분 87명의 청소년들은 애초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100명 중에 94명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1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했던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느냐? 나머지 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을 존경하는 비율은요 72%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대체 몇 배입니까? 너무 부끄러운 통계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아직도 모시고 있는 자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는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이고 새 아이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통계를 보면 참 부모된 저 자신도
참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른을 존경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 최대의 피해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피해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존경하는 인물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인격, 그분과 같은 어떤 실력, 이런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수신 장군을 존경한다 그러면요, 그 이수신 장군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도살 안창호 선생님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자녀들은요, 그 훌륭한 선생님처럼 나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 존경하는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꿈이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라는 아이들에게 과연 꿈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옛날에 우리 때야 대통령, 과학자 그랬죠. 요즘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너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거의 열의 아홉이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존경받는 어른,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아서, 존경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늦게나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될까요? 뭐 대학 다니시고 막 편입하시면 될까요? 아니면 마침 잘 됐다, 이번 추석 때 오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반찬이랑 뭐랑 이만큼 아주 그냥 트렁크에 가득가득 채워줘야지, 그러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두둑한 여러분 용돈을 주면 존경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때 우리 또한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서로 가족 간의 존중과 부모와 자녀 간의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말씀 4절인데요. 4절에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여러분 존중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녀들의 감정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존중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감정을 알아주는, 그렇게 존중해 주는 좋은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랬구나. 한 번 더. 그랬구나. 목소리가 작아요. 한 번 더.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랬구나. 네가 많이 화가 나 있구나. 그랬구나. 네가 참 속상한 이 올여름을 보냈구나. 그래, 맞아. 네가 그랬구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니.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은요, 자녀들은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를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면 상대방은 존중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들을 존중하는 방법은 4절 말씀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노란 색깔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을 요즘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코칭하라 라고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부모인 나의 잣대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자녀들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강요한다는 생각만 들어서 귀를 닫아버리죠. 그러면은요 다음 추석 때 명절 새로 안 오고 해외여행 가고 여러분 바쁘다고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나의 기준보다도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왕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사춘기 아이가 머리에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집에 들어왔네? 그러면 부모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 아이를 보고 우와 멋지다 하는 부모는 제가 볼 때 열에 한둘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춘기 아이가 머리에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들어오면 거의 10중 8구 너 뭐야? 왜 그랬어? 이런 말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존중해 준다면, 자녀를 존중해 준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 사춘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존중의 관계를 맺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왜 그랬어요? 하면 여러분 그 집사님 다음부터 봉사를 안 나온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나의 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 이름을 담아서 얘기해 볼까요? 민서가 우와 너 지금 염색하고 들어왔네. 야 아빠가 있잖아 너 염색한 머리를 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어떻게 머리에 염색을 하게 됐어? 염색하게 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 안 그러면 아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바라본 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염색해서 들어온 모습을 보니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 아빠의 마음이 너무너무 뛴다. 왜 염색했는지, 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염색을 하게 되었는지 좀 이유를 알려줘. 그래야 아빠가 안정될 것 같아, 안심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나 못생겼대요, 나 키가 작대요, 나랑 안 놀아주고 자꾸 나를 따시켜서 이렇게 염색했어요. 염색하고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이 와 하고 바로 같이 놀아줬어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물론 무너지겠죠. 하지만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려고 하다못해 이렇게 염색까지 했구나. 그래 아빠가 앞으로 친구들이랑 더 잘 놀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요 기도할 때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랬어? 그게 뭐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여러분 바로 이야기하는 순간 나를 다그친다 여기고 나를 혼낸다 여기는 자녀들은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여러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십니까?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참 어려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구나, 주 안에서이구나,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나도 존중받아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번 추석 명절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